하나님의 말씀 봉독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목숨을 다하며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을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이 세 번째 시간으로 한번 따라할까요? 우리가 해야 할 실천. 우리가 해야 할 실천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한번 기억을 되살려 보세요. 어떤 기억이냐면 처음에 여러분들이 교회에 왔을 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시작합니다. 신앙생활을 시작하다 보니까 이 여러 가지 성경 말씀에서 이해가 되지 않는 것들이 참 많이 생기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었지요. 근데 그중에서 가장 이해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은 뭐였습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지만 머리가 크고 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다 보니까 가장 받아들이기 힘든 것이 뭐였느냐 하면 내가 죄인입니다. 이게 참 받아들이기가 힘들었어요. 뭐 믿거나 말거나 저는 어릴 때 정말 선하게 삶을 살아갔습니다. 여러분 저를 딱 보면 선하다, 착하다 뭐 이런 생각 안 드세요? 그쵸? 정말 선하고 착하게 살아갔는데 목사님이 자꾸 너는 죄인이다. 우리는 죄인이다. 나는 죄인이다. 그것을 고백해야만 하는데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설교 때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면 덜어는 우리가 내가 정말 왜 죄인인가? 내가 도대체 무슨 죄를 지었나? 무슨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내가 죄인인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요. 가끔씩은 자신이 죄인인 것에 동의하지 않으려는 그런 경향들이 있는 것을 우리는 경험해 보게 됩니다. 그런데 말이죠. 자기가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분들은요. 사실은 일반적으로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죄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하지 말아야 할 것, 그것이 뭡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범죄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살인, 간음, 강간, 폭력, 또 도적질, 그리고 사기, 이런 것들을 죄로 생각하는 거예요. 하지 말아야 될 것. 저거는 틀림없이 범죄야. 저건 틀림없이 죄야. 이런 것들을 죄로 생각하다 보니까 자신이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지 않았으니까 자신은 죄인이 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성경에는 죄를 크게 두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는 죄입니다. 뭐를 하지 말라 그랬어요? 살인, 도적질, 사기 같은 것. 누가 봐도 해서는 안 되는 것들을 하는 것. 그것을 죄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또 하나의 죄를 말씀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해야 할 것을 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나는 죄인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람들은요,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지 않았으니까 죄인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이 반드시 해야 한다라고 명령하신 말씀에 우리가 정말 기도로 순종으로 해야 할 것들을 했느냐,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요, 죄인의 개념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아, 나도 죄인이 될 수 있겠구나. 그것을 인정하고 이해할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많은 경우에 사람들은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는 죄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실은 해야 할 것을 하지 않는 죄가 더 심각합니다. 마땅히 해야 할 줄 알면서 행하지 않는 죄. 마땅히 이것은 해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는데 뻔히 쳐다보고만 있고 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가장 큰 죄라는 것을 우리는 망각해서 안 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에게 주신 두 가지 명령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뭡니까? 이 명령이 반드시 해야 한다고 명령하셨고요, 또 이것이 바로 율법의 완성이라고 단언하신 그런 명령입니다. 이것은 구원과 영생에 관련이 있기 때문에 너희들이 정말 반드시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지상명령이 있습니다. 그 두 가지가 뭐예요?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이 두 가지를 계명으로 주셨다는 거예요. 이 계명이 구약의 모든 계명, 율법을 완성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들은 대부분 이 계명을, 이 명령을 지키지 않거나 지키지 못하면서 살아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자신은 죄인이 아니라고, 아주 괜찮은 사람이라고, 내 얼굴 좀 보세요, 얼마나 착하게 생겼어요, 그렇게 말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것도 죄지만 사랑을 실천하지 않는 것도 죄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죠. 오늘 본문,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한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와서 질문을 합니다. 오늘 말씀 25절을 보니까요,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내가 무엇을 하여야 구원을 얻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구원과 영생에 관한 질문을 주님 앞에 던지는 겁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27절에 뜬금없이 내 이웃,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해야 지금 영생을 얻고 구원을 얻을까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랬다고요? 너 이웃을 너같이 한번 사랑해봐. 하나님을 너같이 한번 사랑해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해야 할 실천,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문제가 우리의 구원에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생에 연관되어 있다는 것에 우리는 주목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대답을 들은 율법 교사가요, 깜짝 놀랐습니다. 왜요? 율법 교사는 지금까지 율법을 너무 잘 지켰거든요. 그래서 자신을 죄인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 까닭에 다시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오늘 본문 29절 말씀을 보니까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그렇게 질문을 하는 거죠. 내 주변에 내가 아는 사람들과 지금 잘 지내면서요, 사랑하며 살아왔어요. 근데 내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 영생이 없다고 하니까, 구원이 없다고 하니까, 그러면 진짜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이렇게 예수님한테 따지면서 묻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바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들려주시는 겁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이 비유에 대해서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내용이니까 굳이 여러분들에게 다시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비유의 결론이 무엇인지 우리가 이 시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우리의 이웃이 누구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는 겁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내 이웃은요, 꼭 내 옆에 사는 사람, 꼭 내가 아는 사람만이 아니라고 주님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즉 옆집 사람, 내 가족, 내 친구, 친척, 교인, 늘 어울리는 사람, 그런 사람만이 내 이웃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비유에 나오는 이 사마리아인과 강도 만난 사람은요, 전혀 서로 모르는 관계입니다. 하지만 핵심은 내가 만나는 사람은 모두가 다 내 이웃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멘. 내가 만나는 사람은 모두가 다 내 이웃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즉 긍휼과 도움과 사랑이 필요한 상황에서 내가 마주친 그 사람, 뭐라고요? 긍휼과 도움과 사랑이 필요한 그 상황에서 내가 마주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 그 사람이 바로 내 이웃이 될 수 있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죠. 지금까지 내 이웃은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내가 좋아하니까 너는 내 이웃, 너는 내 지체. 내가 사랑을 베풀 수 있을 만한 사람, 그런 사람이 내 이웃이었습니다. 내가 하나 주면 너가 두 개 주고, 내가 두 개 받았으니까 또 하나 주면 네 개 주고, 너는 내 이웃이 될 수 있어. 그렇죠? 그래서 내가 좋아서 내가 골라서 선택한 사람이 내 이웃이 되고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라고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종종 그런 삶을 살아왔던 겁니다. 이 사람은 이래서 가까이 하기 싫고 저 사람은 저래서 별거리고 그 사람은 그래서 그렇고 요 사람은 요래서 요렇고, 그래서 누가 내 이웃에 대해서 정말 말할 때 이 사람 저 사람 그 사람 요 사람, 그래서 그 사람들은 다 이웃이 될 수 없다. 자기 기준에서 생각하다 보니까 도저히 가까이 할 수 있는 이웃도, 사랑을 베풀고 싶은 이웃도 그렇게 생겨나지 못하는 거죠. 뭐 때문에요? 나의 기준 때문에. 근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누가 내 이웃이냐라고 묻는 율법 선생에게 누가 강도 만난 사람에게 이웃이 되어 주었다고 생각하느냐라고 다시 한번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예수님은 우리가 우리 기준으로 우리의 이웃을 고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웃이 되어 주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는 나랑 나이가 비슷하고 너는 나랑 성향이 비슷하고 너는 나랑 사는 처지가 비슷하니까 내 이웃이 될 수 있어. 내 기준이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가 이웃이 되어주는 거야. 아멘? 주님이 그것을 물어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랑은요, 이웃이 되어주는 것이지 이웃을 찾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무슨 얘기예요? 사랑을 베풀 만한 이웃이 누구인지 찾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가 누구이든 간에 내가 그의 이웃이 되어 줄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 오늘 말씀에서 사마리아인이 이 강도 만난 사람을 만났을 때 그가 기꺼이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되어 줄 수 있었던 원인과 동기가 무엇이었을까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오늘 본문 33절을 보니까 그를 보고 뭐 했다고요? 불쌍히 여겨. 사마리아인이요, 지나가다가 강도 만난 사람을 딱 봤어요. 쓰러져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을 딱 보고 나서 어떻게 했다고요? 그를 불쌍히 여겨. 불쌍히 여겨. 제가 이거를 원어로 무슨 뜻인가 이렇게 살펴봤더니요, 불쌍히 여겼다는 이 말이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 그리고 공감하는 마음, 그렇게 해석이 되어 있더라고요. 이것이 바로 선한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사람에게 좋은 이웃이 되어 주었던 동기였습니다. 어떤 상황과 처지 가운데 내 가슴 가운데 긍휼히 여기는 마음, 그리고 공감하는 마음이 있으면 나는 여러분들의 이웃이 되어줄 수 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상대가 누구이든 간에 우리에게 긍휼한 마음과 공감하는 마음이 있으면 우리는 이웃이 되어줄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해야 할 일들을 실천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제가 매년 멕시코 선교를 떠납니다. 사실 멕시코 선교를 떠날 때 이 마음 한편으로는 괴롭습니다. 왜요? 너무 잘하니까요. 가면 화장실도 제대로 쓸 수가 없어요. 도대체 화장실에 앉을 수 있는 공간이 없는 거예요. 물도 제대로 못 마셔요. 끈적끈적한 날씨 기후 탓에 뭐 하나 편한 것이 없습니다. 그 고생스러운 것을 알면서도 굳이 그곳을 갑니다. 그리고 선교하고 돌아와서 여러분들에게 선교 보고를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럴 때 그 선교지에 있는 사람들은요, 여러분들과 만난 적이 없습니다. 잘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 선교지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비록 여러분들이 멕시코에 있는 원주민들과 전혀 관계가 없다 하더라도 그들의 삶을 보면서 이 가슴 가운데 긍휼이 생기고, 또 그 삶을 보면서 이 공감이 생기고, 누군가 나를 도와주고 사랑을 베풀어 줬을 때 얼마나 기쁘고 힘이 되어 줄까, 얼마나 좋을까, 이런 것들을 공감하게 되면요,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물질이나 물품 등으로 선교 헌금을, 또 긍휼과 공감의 마음으로 그렇게 보낼 수만 있다면 우리는 그들의 참된 이웃이 되어 줄 수 있고, 무엇보다도 진실하게 그들을 사랑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성경에서 긍휼함은 하나님과 예수님의 마음이라 말씀합니다. 성경에서 공감은 성령님의 마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마음이 정말 우리 안에 일어나면 우리의 삶도 사마리아인처럼 변화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만난 사람에게 불쌍히 여기는 긍휼함과 공감이 생겼을 때, 여러분, 긍휼함과 공감이 생기면 우리에게 반드시 변화가 일어나는데, 어떤 변화가 일어나느냐 하면요, 첫 번째는 이 사마리아인이요, 가다가 그가 타고 있던 그 나귀에서 뛰어내리는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여기서 나귀는요, 자신이 소유한 것을 뜻합니다. 자신이 가지고 누리고 있는 것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마음 가운데 긍휼이 있고 공감이 생기면 거기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뛰어내리는 역사가,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 어느 누구도 자신의 소유를 나누는 것을 마땅히 여기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내 것을 떼어줄 때 아까워합니다. 주기 싫어합니다. 그게 다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일 수 있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누리는 것을 벗어나고 싶어 하지 않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속성입니다. 하지만요, 긍휼함이 생기면, 깊이 공감하는 사건이 벌어지면 나귀에서 뛰어내리는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어떻게요? 마치 예수님이 죄인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긍휼하게 바라보신 것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공감하시고 아무런 망설임 없이 하늘의 보좌에서 뛰어내리신 것 같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늘의 평안함을 포기하시고 십자가에서 자신을 기꺼이 우리들에게 내어주신 것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심정인 긍휼함과 성령님의 심정인 공감이 이 가운데 역사하면 우리의 삶이 변화된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의 안락했던 그 나귀에서 뛰어내리는 변화의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 변화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뭡니까? 바로 자신의 나귀에 낯선 사람을 태우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당시 나귀에 태운다는 것은 누군가를 태우면 자신은 탈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를 태우면 자신은 걸어가야 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무슨 이야기예요? 바로 희생과 헌신이 따른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그렇게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바로 십자가 희생을 감당하신 것처럼 말이죠. 공감하셔서, 긍휼히 여기셔서 이 십자가의 헌신과 희생을 감당하셨다. 홀로 골고다 언덕까지 걸어가셔서 우리 대신에 십자가 위에 기꺼이 자신을 드리는 겁니다. 사랑하면 희생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사랑하면 헌신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결국은 희생과 헌신은 사랑의 문제입니다. 결국 사랑하지 않으니까 희생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으니까 헌신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면요, 저와 여러분들은 나귀에서 뛰어내릴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 어떻게 해요? 나를 따라오라. 내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주님의 사랑이 이 가운데 공감되니까, 느껴지니까 뭐예요? 모든 삶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르는 것처럼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면 우리는 나귀에서 뛰어내릴 수 있는 그런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지원하는 선교지, 우리 교회가 지원하는 개척교회들, 미자립 교회들, 또 기관들, 우리의 나귀에 태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못해요? 왜 우리가 못하는 거예요? 결국은 사랑의 문제입니다. 우리 안에 긍휼한 마음이 없으니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공감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희생할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은 자기밖에 모르는 죄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데 긍휼함과 공감의 마음이 생기면 세 번째 일어나는 우리 삶의 변화가 뭡니까? 강도 만난 사람을 끝까지 책임진다는 겁니다. 이웃을 끝까지 품고 가는 용기와 힘이 생긴 것을 우리는 보게 된, 나귀에서 뛰어내렸습니다. 그리고 나귀에 태웠습니다. 그리고 여관으로 가서 완전히 회복될 때까지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합니다. 대충 하는 척만 하는 게 아니라 끝까지 책임집니다. 여관비를 다 지불합니다. 비용이 더 들면 돌아오는 길에 갚겠다라고 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우리가 잘 아는 테레사 수녀님 아시죠? 이 테레사 수녀님은요, 먹지 못하고 입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는 인도 사람들의 가난에 긍휼한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왜 태어났니가 아니라요, 저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태어난 자들의 긍휼함이 이 가슴 안에 솟아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을 깊이 공감했습니다. 그래서 나귀에서 내렸고 자기 삶이라고 하는 그 나귀에 그들을 태웠고 끝까지 그들과 함께 생활하다가 죽음을 맞이합니다. 장바니에라는 사람은요, 프랑스의 아동병원에서 처참하게 버려지는 아이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아이들을 보면서 이 가슴 가운데 긍휼함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의 외로움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그래서 그는요, 캐나다의 수상 아들이라는 나귀에서 내려왔습니다. 대학의 철학 교수라는 나귀에서 즉시 내려왔습니다. 전 재산을 팔아서 라르슈라는 공동체를 세웁니다. 그리고 발달장애 아동들을 자신의 삶의 나귀에 태우고 끝까지 죽을 때까지 그들을 보살피며 그렇게 생활했습니다. 우리의 구원 되시는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죄와 죽음의 쇠사슬에서 헤매이는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긍휼하셨습니다. 체휼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늘 보좌라는 나귀에서 뛰어내리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의 나귀에 태우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기 목숨을 내어주시기까지 끝까지 자신을 희생하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끝까지 지금도 사랑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긍휼함은 하나님의 심정입니다. 공감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것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는 세상을 아름답고 거룩하게 바꾸는 변화를 일으킬 수가 있는 겁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고 끝까지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그 마음을 가지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와 순종으로 주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아멘. 그 마음이 생겼을 때 순종하며 나귀에서 뛰어내릴 수 있는 용기를 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나귀에 내 교회와 내 이웃을 태울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그리고 끝까지 사랑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왜요? 일시적인 동정과 일시적인 연민에 머무는 우리가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그날까지 평생
이 기도와 순종은 끝까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내가 지금 제가 이 여러분들의 마음의 심령의 부담을 좀 덜어 드리려고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참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본문에서 기억해야 될 것이 또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요, 하나님의 명령이 내 이웃들을 다 사랑하라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만나는 사람들마다 어떻게 다 사랑할 수 있겠어요? 그걸 생각하다 보면 결국 부담이 생겨서 우리가 이내 포기하고 이내 두 손 들고 말죠. 신앙생활도 그렇잖아요. 야, 이거 지키기 너무 힘든데 자꾸 죄인이라 그러고 어떡할까? 이 부담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말씀을 원어로 살펴보니까 그 문장이요, 단수로 되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 이웃도 단수이고요, 내 자신도 단수입니다. 다시 말해 내 이웃들을 다 사랑하려고, 이 사람도 조금 살펴보고 저 사람도 조금 돌봐주고, 그게 아니라 이웃과 화평하되 특별히 내 마음에 긍휼이 생긴 그 사람, 정말 특별히 내 마음 가운데 나의 도움이 필요로 하는 그 사람, 그렇게 하나님이 마음 주시는 그 사람, 그 사람을 어떻게 해요? 온전히 끝까지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씩 진정한 이웃이 되어주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게 출발해서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지경을 넓혀가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와 순종이 필요한 겁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 당신의 긍휼한 마음을 저에게 주세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할 수 있는 용기를 주세요. 왜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는요, 절대 스스로 나귀에서 뛰어내리지 못하는 것. 나귀에서 뛰어내린 것 불가능합니다. 또 다른 사람을 내 나귀에 태우는 것은요, 더더욱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정말 죄인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정말 이기적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특별히 더 이기적인 사람들입니다. 왜요? 담임 목사가 이기우기잖아요. 우리 귀한 성도님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이 없이는요,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정성으로 이웃이 되어주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는 기도하며 순종하며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실천은요, 기도와 순종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구원 문제라 말씀합니다. 영생의 문제라 말씀합니다. 무슨 이야기예요? 지금이 우리가 진정으로 이웃을 사랑해야 할 때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우리의 삶을 통해 드러나야 할 때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구원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야 결국은 영생을 누리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지금 내가 사랑을 실천해야 할 이웃이 누구입니까? 최근에 여러분들 얼마나 많은 사랑을 이웃에게 전했습니까? 사랑한 적 있습니까? 베푸신 적이 있습니까? 내 삶의 나귀에 뛰어내리고 내 삶의 나귀에 태우고 끝까지 그들을 가슴에 부둥켜 안고 기도하시면서 살아온 이웃이 있냐는 겁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절 보니까 뭐라 그래요?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아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바라기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우리 삶에 태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선교지와 미자립지 교회의 이웃들을 우리 삶에 태우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주시는 긍휼과 공감의 마음으로 끝까지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우리의 마음과 시간과 물질을 들여 헌신하고 희생하는 우리의 변화된 삶의 모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우리 한번 기도할까요?